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인데요. 우리 오남선교회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또 부흥하는 우리 오남선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새 아마도 제가 계속 오후 예배를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늘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 부 부흥을 위해서 제가 우리 마 목사님한테 젊은이 부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오후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면 제 또 설교의 짐이 좀 덜어지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젊은이 부 부흥을 위해서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다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 목사님 오후 설교를 최근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어하나 중에 있잖아요. 지금 한참 어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오후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후 예배 조금 사람이 적게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오후 예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은 뭐니 해도 필요한 게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신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열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옳다. 그래서 그 신념을 꺾지 않거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어둡고 험악한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16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 하냐면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뭐니 해도 필요한 게 이제 그게 지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안 될 일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참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이 일어나는 그런 참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감하면서 고린도를 떠나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리턴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이제 되면서 함께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그 선교팀에 합류했던 부부가 있었죠. 바로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였죠. 함께 같이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고린도를 떠나서 그들이 이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갔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네 개의 도시가 당시 그 로마의 4대 도시라고 불려졌던 엄청난 대도시였던 거죠. 아마도 그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에베소가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물론 사람은 살지 않죠. 폐허가 됐죠. 그러나 지금도 가보시면은 그냥 대리석 길인데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편도 한 4차선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도시를 지금도 유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게 에베소입니다. 어마어마한 당시에 수많은 인구가 살았던 그 에베소 땅에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잠깐 들렸던 거죠. 실은 거기에 배가 정박하는 바람에 잠깐 들렸다가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불이 타잖아요. 그 에베소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잠깐 그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온다. 이제 그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복음을 들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졌습니까?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에베소에 시작된 그 개척교회, 그 처음 교회를 섬기게 됐던 거거든요. 뭐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척 자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실은 고린도를 떠나게 된 것은 바울을 쫓아온 거지만, 그래서 에베소까지 온 거지만은,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쫓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베소에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박사가 그 에베소를 방문하게 이제 됐던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다시 말해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그것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거,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2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위 성경에 관한 박사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회당에 왔는데 보니까 이 아볼로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던 거, 그거랑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아볼로가 온전히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을 몰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도 몰랐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몰랐다는 얘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는 박사인데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반쪽 복음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보니까 반쪽짜리예요. 그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반쪽짜리거든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데려다가. 우리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당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딱 들어보더니, 저거 반쪽짜리인데, 저거 아닌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딱 옆으로 데려가 가지고 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가 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나중에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 아볼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데려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는 전도를 듣고서 저거는 복음의 반쪽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 가르쳐 줘야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찻집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준 게 아니고요.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 아볼로가 굉장한 인재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성경 박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정말 주님의 복음에 귀한 일꾼이 되겠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 귀한 일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오늘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씀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은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집에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하고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벌써 사람을 집에 초청할 때는요, 그 사람을 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굉장한 그러한 특권인 거죠. 저도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첫 그 추수감사절 때, 미국은 추수감사절 일주일 내내 쉬잖아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죠.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학교가 다 클로즈 돼가지고.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생으로 있던 우리 전사님의 아버지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 오신 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미국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쫙 터키하고 차려놓고서 쫙 우리를 대접하는데요. 이 장로님의 말씀이 더 은혜를 받은 게, 저도 무일푼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얼마나 그 의리의리한 집에 그 미국식 추수감사절 음식을 차려놓고 저희들을 다 초대하면서 영접하면서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데요.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로 내려온 이 아볼로가요, 실은요 혼자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환대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을 했을 때 이 아볼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환한 웃음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집에 오는데 아마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종들이 그 신발이 샌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이렇게 종들이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물론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가 들어올 때 맞이해주고 직접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줬을지도 몰라요. 종처럼 탁 무릎을 꿇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까. 야,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받은 채로 이제 그 가정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거실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아마도 이제 그랬겠죠. 먼저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벌써 에베소에 와서 벌써 소문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이 그 유명하신 그 사도 바울 선생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라면서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그 만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겠죠. 이제 그러면서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도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오려고 온 게 아니고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사나 막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됐는데 바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라고. 내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이제 시작하게 됐겠죠.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요, 어찌 보면은 설교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설교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설교는 사실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간증은 아니에요. 간증은 설득이 아니고요, 간증은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 말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천막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같이 종업원으로 이제 일을 써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제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동업을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와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그 감격스럽게 간증을 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여기 18장에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18장 24절이에요. 예, 안 띄워주셔도 돼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변도 좋고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내가 전문가다라고 싶으면은요, 누구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 줄 때요, 그걸 쉽사리 그걸 받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탁월성은 뭐냐면은, 아볼로는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간증하기 시작할 때 아마 성령께서 이 아볼로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한순간에 쫙 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분은 다시 오시는구나. 드디어 여러분, 아볼로가요, 복음의 핵심을 붙잡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아볼로의 10년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2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심으로. 여러분, 아볼로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때까지만도 해도요, 이 아볼로는요,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열심도 있죠. 그리고요, 성경도 꿰고 있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았죠.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비하신 중요한 사람인지 이 아볼로가 여러분 변화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냐면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해요. 아가야는 어디냐면요, 고린도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것이 고린도거든요. 지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형제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은 격려를 해줘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볼로를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18장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기 보면요, 고린도 땅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성경이 박식했겠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니까요, 누구도 이 아볼로의 말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바울이 고린도 떠나보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목회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있으면은 안 될 일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볼로 같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성경 박사고, 그리고 언변도 뛰어났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로 당해내겠어요? 지식으로 당해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를요,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는 거냐면 데려다가예요. 데려다가. 그냥 일로 와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아니고요. 잠깐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정중하게 이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환대를 하고요, 그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가르치려고 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것도 아볼로가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똑똑한 사람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볼로, 여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성경 박사인데요,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에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신념보다, 능력보다, 말재주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의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안 될 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 어렵다, 교회학교가 안 된다, 다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76년 전에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지연약하고 아볼로처럼 언변도 없고 아볼로처럼 성경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아볼로 같은 신실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지혜를 구하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귀한 일일수록요, 필요한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지혜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마음